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정리가 덜 된 교리가 있다면 성령론입니다. 가장 오해를 받고 있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도 역시 성령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그 바른 책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시간 과연 이 성령님에 관한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가? 언제 성령님을 받게 되는가? 지금도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가? 계시 활동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가? 또 은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서론으로 이 성령님에 관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과 왜 이 성령론, 이 성령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선 성령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첫 번째는 이 성령론에 대한 대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 가장 총괄적으로 제대로 잘 정리한 분이 존 오웬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1616년에서 1683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후 현대까지 이분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다. 성령론에 관한 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성령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거예요. 둘째, 계시 자체가 덜 명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그 주요 임무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덧입어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도록 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말씀들, 여러 계시 중에서 이 성령론에 대한 계시가 좀 덜 명확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 적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조차도
단독적으로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급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무슨 사역을 성령님이 하실까에 관한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visualize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우리의 아버지 개념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워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시각적으로 우리 제자들을 우리 대신해서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양반이 성령 받았는지 악령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visualize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확인하고 입증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매우 논쟁적인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역사가 예수님 가시고 약 2000년 됐죠. 2000년 중에 한 절반쯤 되는 1054년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때까지 한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갈라졌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교리적인 이유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동방교회다 하면 지금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말합니다. 동방교회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문제가 되었던 기독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 열등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만 캐톨릭,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정교회, 그 동방교회라고 그러고 서방교회는 지금 있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즉 클리어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론에 대한 의견 차이가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론에 관한 말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더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어떤 교단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정통 기존 개신교 교단 내에서도 많은 목사님에 따라서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쟁적인 그 교리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뉴욕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따로 한 과목으로 가르칠 때 당시에 남침예기 6개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친 그 학교가 없었습니다. 메인 캠퍼스에서도 뉴욕 신학교에서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러버스를 냈을 때 메인 캠퍼스에서 조직신학 교수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 실러버스는 그 어떤 책들을 인용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고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러버스를 냈을 때 이분들이 회의하고 검토한 결과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인준이 되어서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론에서의 오류가 은사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스타일, 이것을 가름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론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영혼으로 자라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훈련해서 다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대로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바른 말씀인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대한민국에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고 그 신학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신학의 위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전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몇 명 파송했어, 우리가 얼마씩 구원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되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는가, 정말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는가, 그 선교지에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가는가, 참된 순백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론이 왜 바로 세워지는 것,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너무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전에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제 인생의 주인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제 인생의 주님으로 오세요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본 어게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돌입합니다. 아유, 목사님, 전 그런 전쟁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근엄하게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신앙 안에 들어오고 참된 본 어겐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내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게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렇습니다. 똑같은 부부라도요, 남편이 어떤 때는 남편이 먼저 믿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먼저 믿기 시작하죠. 전에는 아유 그렇게 무료한데 미국에서 이렇게 좀 심심한데 교회 잘 나가라고 했다가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 못 나가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그래요. 그저 나쁜 애들 어울리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도 교회 나가라 했다가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실제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돌입하게 되면 너 그만 나가. 너 안 되겠어. 너 공부에 지장이 있어. 너 미래 생각해야지. 핍박하기 시작해요. 좋은 관계였던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였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혹은 형님이, 누나가, 동생이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해요. 자, 우선 그 중에서 먼저 우리 내 속에,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부터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내적인 우리 속에서 두 세력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옛사람, 죄의 사람, 죄에 물들었던 죄의 소욕대로 살았던 옛사람, 그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 미국에서는 오늘을, 미국에서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한국 사람들은 11월 셋째 주를 지켜요. 캐나다 사람들은 10월 둘째 주를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우리는 이제 한국 풍습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할까 안 할까?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건, 내게 주신 이런 건강, 내 모습, 내 자녀,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치 못할 때 온갖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요나가요, 왜 다시도 도망갔게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반대로 간 거예요. 언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질 토해졌게요? 뭐 할 때요? 요나서 2장 보세요. 감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돌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이겼게요? 감사할 때예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상대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감사할까 원망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왜 광야에 거기서 방황했느냐? 간 길 또 가고 엉뚱하게 그냥 금방 며칠이면 갈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안 되겠다, 우리는 거기서 죽었다, 차라리 거기 그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상황은 여리고 그 가나안 정탐하고 열 정탐꾼처럼 살 건가 두 정탐꾼처럼 살 건가 그 갈등이 우리 속에서 벌어져요. 순간순간 벌어져요. 수시로 벌어져요. 감사할까 원망할까? 한번 내가 그냥 한번 신경질을 낼까? 아이고 참을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은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매년 한국에서 교육부, 문교부 인가받은 신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로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들까지 쳐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ATS 가입이 안 된 학교들, 수많은 학교들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수천 명의 학사, 석사, 박사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준비된, 제대로 배우고 갖추어진 일꾼들이 나오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꼭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도중에 이것을 분별해야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대천 성주산 기도원에서 오관석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너무도 좋아서 나중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탄광에 탄 캐느라고 성주 탄광에 가서 탄 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가서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이 그리워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 그 까마귀를 내보냈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감한 후에 그 이제 나무가 나서 거기 새싹이 돋았겠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그 시체들 파먹느라고 그랬겠죠. 근데 비둘기는 거기에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직장과 사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까마귀 같은 그런 신자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11조 헌금 이렇게 드리는 그 신자는 비둘기 같은 신자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알레고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화식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혹은 어떤 가르침, 어떤 어떤 성기물, 성전 기물 이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화적 알레고리 기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그 바위를 쳐서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또 하나,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구약에 있었던 하갈과 이 사라를 말을 언급하면서 사라는 육신을 따라 난 자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유니 갈라디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평신도지만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이런 알레고리, 우화적 해석으로 해석하면 틀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 자체에서 이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해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대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되 이런 알레고리 기법으로 우화적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이미 성경에서 알레고리 기법으로 우화적 해석으로 해석해 놓은 말씀은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언약, 이 비유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자예요. 언약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 이 비유다라는 것이 우리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한 13살 정도가 나이가 많아요. 먼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니까 핍박했겠죠. 사람들이 안 볼 때 야야 너 내가 아버지 사랑 다 뺏겼어. 막 꿀밤도 줬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먼저 났어요. 우리 옛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 새 성품은 조그만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성령의 소육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요, 우리 옛사람 성품 때문에, 옛사람 습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그냥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 우리 옛 습관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이에요.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행하든 내 말과 내 의지, 내 결단과 상관없이 전쟁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건성으로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사람이 그 주인이 오너가 혹은 상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겁니다.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불신자 뒤에 있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그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누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갖가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세상이 널 미워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 미워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자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모든 사람, 육체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고, 둘째는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이 죄에 물든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불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직간접적으로 불신자의 세력으로부터, 불신자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가로막는 세상과의 싸움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막대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람선에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뱃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잘 보자기에 마른 빵을 하나 준비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뱃삭밖에 지불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빵 먹고 견디리라. 근데 그 빵이 며칠 가겠어요? 조금씩 먹어도 며칠 동안 가서 다 동났지요. 딱딱한 빵 다 먹고 이제 그 배가 고파서 쫄쫄 굶다가 그 식탁을 치우는 그 서빙하는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여보시오, 실은 내가 너무 궁핍해서 겨우 뱃삭만 내고 여기 승선했는데 그 남는 거 어차피 버릴 건데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서빙하는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뱃삭을 내고 여기 탔으면 그 뱃삭 속에는 잠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풀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마른 빵 먹고 겨우 자기가 낸 뱃삭 속에 everything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생한 것뿐이죠. 자,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나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이 유람선 타고 가던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 거기에 금으로 입힌 거 다 뜯어갔어요. 성전 기물, 금으로 만든 거 다 뺏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일부만 남겨놓고 다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들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미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너무 비참해서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한 마음, 목이 뻣뻣한 마음, 그런 단단한 마음, 그것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누구예요? 내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보냈을 때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잠시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거는 충격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는 단지 구약에는 그런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말씀 따라 행해라, 승리하며 살아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실은 억만금을 다락방에 쌓아놓고도 치매 걸린 사람처럼,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 아이고 나 가서 뭘 사서 사야 되는데 빵 한 조각 살 조각이 없네, 그냥 수돗물만 먹고 있는 그런 치매 걸린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체킹 어카운트에 수억만금이 있는데 1원 한 푼도 꺼내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가? 소련 과학자가, 우주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 천국 없더라.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 천국은, 우리 주님 계신 곳은요,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가르치신 것은, 이제부터는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다. 이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약 500여 년 뒤에 성취되는 그 말씀,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구약에서 좀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한정입니다. 시대의 어느 시대든 간에,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구의 위편이든 반대편이든 상관없이 무시간적으로, 무공간적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 각각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이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주로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하는 것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지나서 웰빙보다도는 이제 힐링.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보면 힐링 어쩌고, 그래서는 좀 쉬고 나서 아이고 힐링 됐다. 그렇지만 힐링의 참된 의미, 참된 힐링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합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져요. 사실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때로는 다투고. 그러나 사실은 그 힐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아 딸아 힘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치료해 주실 때 참된 힐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참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굳어진 습관을 이거는 제가 죽기 전에는 못 고칠 것 같아요. 우리 습관을 어찌할 수도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온갖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열쇠, 키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저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지요.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이 없이는 새 마음 갖는 거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없이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상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픈 것, 저희의 어그러진 것들 참된 치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상한 것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만히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조국이 위험 앞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조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국의 많은 것들이 이제 불신의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국인 미국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각 대륙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힘있게 주님 앞에 서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